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영육간에 다 좋아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떡만 먹는 사람과 채소를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학문, 서적 깨닫는 거, 지혜, 이건 세상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한순간에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살고, 뭐 우리나라에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일반 은총, 일본도 잘 살고, 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다 뭐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일반 은총, 이거는 비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 은총.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하고, 이건 일반 은총.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더하여 주시건, 이건 뭐라고요? 특별 은총. 이게 다른 겁니다. 특별 은총은 구하는 자도 얻습니다. 일반 은총은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랑하고 함부로 사용할 뿐이고, 특별 은총은 뭡니까? 이건 구하여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건강한 건 일반 은총, 구원받는 거는 특별 은총. 이 땅에 70년 잘 사는 거는 이건 일반 은총이고요. 특별 은총은 영원히 사는 것이 특별 은총이고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 특별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 은총. 자, 그래서 서적도 지혜도 일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는 특별 은총, 더 깊고 더 바르게 더 적용을 잘하는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10배. 이 10배란 말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뭐와 비교할 수 없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는 거하고 은혜로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싹스는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받는 거잖아요.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는 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배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특별 은총,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일반 은총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게 부족한가? 그러나 여러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영생을 잡아야 됩니다. 천국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을 잡고 말씀을 잡고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요, 10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나한테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 잡지 마시고요. 뭘 잡으라고요? 특별 은총 잡으셔야 돼요. 10배나. 자, 그리고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의지하여 살면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죽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이제 1장의 배경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2장에 와서는 이제 그 인물에 집중적인 초점이 주어집니다. 통치 2년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헷갈리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채소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2년이면 이거 뭔가 이게? 이게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첫 번째 년도는 원년이라 하고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년째라는 말은 지금 뭡니까? 3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3년이 되고 나서 채소를 다 먹고 왕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그때가 뭡니까? 바벨론 그 왕력에 의하면 그거는 2년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꿈은 너무 특별한 꿈이고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꿈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갑자기 근심으로 바뀝니다. 예, 왕의 전도는 엄청 밝았거든요. 예, 다 통치하고, 예, 이 똑똑한 사람들 다 주위에 두고, 예, 왕이 볼 때 참 이렇게 대단한 자기 신하들도 내 옆에 있고, 야, 자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바뀌는 거죠. 하루 꿈으로 그냥 왕은 바뀌어버립니다. 왕이 그 꿈이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와 수사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모든 전문가들입니다. 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문가 집단입니다. 모든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들은 왕이 제공하는 것을 먹고 살고, 예,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이들입니다. 왕은 다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나라와 관련된 거 너무 중요한 꿈이었기 때문에 왕은 이들에게 다 동원합니다. 전문가 집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다. 꿈이 뭔지부터 맞춰라. 그래야 내가 너희 해석을 믿겠다. 그런데 이들은 아닙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은 아니다. 너희들은 꿈이 먼저부터 맞춰라. 2장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2장 10절 갈대아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국에나 갈대아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왕도 아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도 압니다. 이런 거는 아무도 답할 수 없다는, 그래서 아예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 집단이 뭡니까? 이거는 이들의 고백은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그걸 모른다. 서글픈 인정. 이거는 조롱의 대상. 예, 그동안 수십 년 배우고 연구하고 먹고 살고 자랑했는데 이 꿈 앞에서 이들은 뭡니까? 서글픈 인정.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딱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이런 걸 우리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서글픈 인정. 여러분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뭐 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서글픈 인정이 옵니다. 2장 11절 왕이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볼 자가 없습니다. 2장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합니다.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내가 잘 대해주고 잘 먹이고, 예, 이렇게 국가에서 다 해줬는데 이들은 누리기만 누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 답을 못하니까, 예, 왕이 너무 좌절, 화가 나서 이들을 다 죽여라. 자, 2장 14, 15절입니다. 이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를 죽이러 나갑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대 유배자들, 왕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딱 누가 등장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 유배자들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 담대합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도 말할 것이고 해석도 말할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이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근데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3년 동안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영적인 총명함이 있는 거예요.
벌써 작은 것에 승리했기 때문에 큰 것 앞에서도 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몰 L, 작은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큰 떠남이 있는 겁니다. 매번 주님 앞에 하루하루 작은 거라도 승리해야지 큰 거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역사의 주인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지혜가 세상 지혜, 특별 은총이 뭘 이긴다고요? 일반 은총을 이깁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 마사엘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합니다.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긴장과 해결입니다. 앞에는 긴장은 뭐였죠? 이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요 환관장이 야 그러면 나 왕 앞에 죽는다. 이 긴장. 근데 이들이 10일 동안 실험해보고 괜찮으면 합시다. 해결.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긴장. 그로 인하여 다 지혜달리 죽음에 처해졌는 이 긴장.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로 해결하죠? 기도와 믿음으로요. 헌신으로요. 계시와 이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이성은 딱 벽에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성 갖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노아가 방주를 이성 갖고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성 갖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여러분 홍해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치라고 그 계시로 인하여 홍해를.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똑똑하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이성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이성 갖고는 안 되는 것만 알아요. 전문가에게 여러분 일 안 되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그것만 아는 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약속, 말씀, 12정탐꾼, 10명의 정탐꾼, 이성, 여호수아와 갈렙, 계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성 갖고 못 풀고 뭐로 풉니까? 계시로 푸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성 갖고 풉니까? 부모 죄 때문인지 본인인지 뭐 잘못 먹어서인지. 계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 다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송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공하면 내 기쁨이죠. 실패하면 내 기쁨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실패 가운데도 됩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성은 내 기쁨이에요. 계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은. 이성의 영역, 이성의 내 기쁨의 영역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만 내 기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값어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계시의 영역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러나 또 뭐가 있다고요? 사명도 있어요. 포도주 마음대로 마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안 보인다니까요.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고 그 3년의 기간.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혜와 담대함. 아리오기에 탁 나타나서 진실되게 지혜롭게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또 담대함. 숨지 않고 다 나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에 넘깁니다. 그가 그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제거하자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 성전에 있던 이 왕은
이 신은 아무 쓸모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물을 옮기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 무신론자들의 학자들을 쳐야지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건데, 무신론자들이 책을 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학자가 되고 돈을 벌고 그가 강의한다면 뭐 교보에 와서 강의한다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교회로 오라 하면 교회는 안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히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있다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때 이들은 아마 좀 생각했겠죠.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진짜 우리 벌하실 거다.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에 전에 넣어놨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얼마나 하나님 조롱했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 안 계시네. 역시 저들은 헛된 거 믿었네.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뭘요? 여러분, 자녀의 뭐예요?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자녀의 충성이에요. 자녀의 믿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총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거기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인데도 사람을 그걸 갖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 은총에 있다. 10배나 뛰어난 특별 은총에 나 같은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꾸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제대로 살아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용기, 지혜, 믿음,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쁨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하나가 돼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10배나 뛰어난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자꾸 가르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전 기물이 뺏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군사적,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바벨론 궁 안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